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10편 말씀은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여러 차례 인용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시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 쓰여진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신약성경에서 인용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어투로 시작이 됩니다. 이 원래 주제라는 건 뭐냐면 왕이 등극을 할 때 왕에게 군사권을 주면서 군사 통제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주면서 이에 대하여 축복하면서 왕에게 전승을 기원하는 시가 시편 110편이에요. 이제 이걸 또 우리가 나중에 소리엘이라는 가수가 찬양으로 만들기도 했죠. 또 찬양은 찬양 나름대로 다른 해석을 했고, 나중에 예수님이나 바울이 또 이 구절을 히브리서에서 이걸 다시 인용을 할 땐 또 다른 그 각도에서 이 시를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의 오른쪽, 우리도 오른손잡이들이 많잖아요. 뭐 왼손잡이들이 들으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오른손 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의 근원, 그리고 가장 든든한 그러니까 나의 부하 뭐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다 구약 이 시편 같은 곳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오른쪽에 앉게 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러니까 2인자의 자리, 전 우주의 2인자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왕을 앉힌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라는 게 이제 통치하는 그 지팡이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통치자가 들고 있는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규 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권한, 능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왕권 신수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이건 누군가 다른 이가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잘나서 차지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승리의 날을 얘기합니다. 타국과의 전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했을 때 그 권능의 날, 승리의 날에 주의 백성, 그러니 주의 백성, 이제 그 다스리는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서 이제 거룩한 옷은 누가 입고 있냐면 왕이 입은 거예요. 이게 원어를 다시 보게 되면 거룩한 옷, 거룩한 갑옷을 얘기합니다. 빛나는 갑옷,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건 군대에 자발적으로 복무한다는 얘기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 전쟁에 승리하는 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이 빛나는 갑옷을 입은 왕을 위하여 모병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징병돼서 집도 나와 열차 타고 그게 아니고 나 정말 우리나라를 위하여 즐겁게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발적 군대들이 모여서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 변하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 변하지 않으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나온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레위인의 제사장 역할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에 대한 반론으로 시편 110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죠.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레위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11조까지 받았겠느냐.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레위인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레위인의 서열, 레위인의 DNA가 흐르지 않는 사람도 제사장, 하나님께서 임명하기만 하면 제사장일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 구절을 사용을 해요. 원래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부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유다 지파, 예수님도 유다 지파시잖아요. 다윗도 유다 지파이죠. 유다 지파로서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하는 멜기세덱.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건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주변에 그러니까 왕들의 대적이 되는 타국의 여러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신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우리 1절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그 왕을 앉혀놓고는, 그러고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정리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사실 이 시의 주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왕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왕이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과 그 신민들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사로는 안 되겠다, 왕을 달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 하나면 되지 뭘 굳이 왕이 필요해? 왕은 너희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자꾸 걷고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왕이 필요해? 내가 왕이잖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들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왕을 세워줄게. 그렇지만 하면 이제 그때 벌써 이 뉘앙스가 좋지가 않아요. 왕에 대하여. 그때 하나님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왕이야. 뭐 다른 왕이 필요해. 왕 없는 나라.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왜 왕이 없냐면요, 세상 통치자의 통치와 정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거든요. 왕의 기능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사사시대의 그 정치 체제나 돌아가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해버려서 문제가 있었지만, 왕은 또 왕 멋대로 해버리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왕을 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건 뭐냐면, 결국 그 승리를 누가 주느냐, 그 통치와 다스림, 그 규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사용하는 왕을 오른팔로 들고 있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가끔 있어요. 왜 이게 여기 끼어 들어가 있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사야서 같은 게 왜 필요해? 예레미야서가 왜 필요해? 또 뭐 나중에 나오는 뭐 그런 선지서들, 소선지서들 이런 것들을 읽어보다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왜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날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자기중심적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조연도 안 돼요. 나는 엑스트라밖에 안 돼요. 세상의 진짜 주인공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성경은 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가 큐티를 잘못하면 정말 이렇게 됩니다. 큐티를 잘못하면 성경이 날 위해서 쓰여졌다고 믿고 나를 위한 말씀만 찾아요. 이 완전히 잘못된 성경의 읽기가 아닐까요? 왜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온 우주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무의식적 생각이죠, 사실.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오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 권능, 그 전쟁의 승리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말 잘해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 안 가는 구절이 없어요. 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에 대한 것도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이러시지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세상을 돌아보면 이해가 안 갈 게 없습니다. 결국 너무 오늘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워지고 하나님 약해지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놓고 한국교회는 때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때로는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 안 갈 게 없어요.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자꾸 말해요. 네가 주인공이라고. 성경은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 좀 더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트라가요. 엑스트라가 너무 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는 옆에서 그분께 박수를 돌려드리는 우리의 전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